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키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들이 겪고 있는 내용적 어려움의 양도 많지만 그 종류들도 매우 다양합니다. 특별히 이단 중에 이제 통일교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실패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 성탄절은 슬픈 날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주가 태어난 날을 참 부모님의 성탄일로 따로 지킵니다.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죠.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 안상홍의 태어난 날을 그렇게 성탄절로 지키죠. JMS라고 하는 정명서, 과거에 성탄절을 지켰지만 새로운 교리가 생기면서 3월 16일 이 정명석 태어난 날을 성자 승천일로 기억하여 그렇게 지킵니다. 만민중앙교회 교주 이재록에게 성탄절 행사 후에 다 이제 와서 이제 돈봉투를 바치는 풍경들이 있죠. 신천지는 성탄절에 큰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 멋대로 성령을 난도질하여서 교주를 숭배하고 집단 이기주의로 그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의 교회도 예수님의 이야기, 탄생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기적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꾸며낸 이야기야. 그거 주작이야. 다 조작한 이야기야. 16절을 좀 볼까요? 오늘 보면 1장 16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이라고 이제 원래는 복수형인데 그 이야기,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게 헬라어로 미소스라고 해요. 미소스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아시죠? 신화라는 미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잠입하여 예수 동정녀의 탄생과 승천 사건들을 보며 그거 그리스 로마 이야기 꾸며낸 것처럼 기독교에서도 신화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부인하도록 그렇게 조장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변론하고 변증할 책임을 느꼈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반증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그 예수님 이야기 거짓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반격은 내가 경험했다입니다. 내가 봤다입니다. 딱 맞는 소리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1차 목격자이고 그 기적의 현장 속에 함께 있었죠. 그래서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 사건들 속에 변화산 사건을 콕 집어서 오늘 본문의 증거로 제시하지요. 일단 16절에 1장 16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나 정말 봤다. 하면 17,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용모와 그 형체가 변하여 정말 이 세상에서 더 그렇게 하얗게 빨래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빛이 났던 그 장면과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 요단강에서 들렸던 음성과 똑같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세계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 아닙니까? 그럼 베드로는 직접 본 증인이고 목격자이니 얼마나 강력하고 이게 확실합니까? 저들이 감히 거짓이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봤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조작됐다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경험하여 본 것도 있지만 이것을 능가하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두 번째 증거를 대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불리는 구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두 번째 증거 얘기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한 베드로의 반격, 태도와 중요성이 어디에 있어요? 1차적으로는 개인 경험에 있지만 동시에 더 확실한 증거인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게 중요하고 이거 함부로 해석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보다 예언의 말씀을 더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왜 경험을 직접 본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경험을 예언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앞세우지 않았을까요? 1차 목격자인데 말이죠.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의지하는 것보다 기록된 그분의 말씀이 훨씬 더 진실하고 확실하다는 걸 알아요. 그는 이전에 자기의 경험과 자기 주장, 자기 의지로 말했다가 정말 여지없이 참패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번 부인하고 숱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비록 경험했지만 이게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 경험보다 더 확실한 기록의 말씀, 수천 년간 계속되었던 그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성경이 사람의 글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기록한 글로서 사람의 글 같지만 성령의 글이고 성령의 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의 그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쓴 거다라는 거죠. 1장 20절을 좀 보십시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사람인 자기의 말과 다짐들은 다 무너지고 이룰 수 없는 것들이지만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은 사람의 뜻이 아니다. 이거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 적은 거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도 증거로 제시하지만 인간이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진짜 증거다라고 그렇게 조작했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내세우는 거죠.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경험한 얘기를 해도 이 한계가 있다는 거. 내가 죽으면 내가 말했던 것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삶의 마지막이 다가온 그때에 베드로는 더 주의 집중하는 사역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들이
이미 그 성도들에게 더 생각나고 기억되게 하는 그 사역을 더 집중하려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 12절 이하를 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알고 있어요. 진리에 있어요. 하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 줄, 옳은 것인 줄로 난 여긴다.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 이제 죽음이 다가이 왔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 그거 하다가 나는 가야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자세의 사역이, 이 같은 사역의 자세가 어떤 장면과 비슷한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장면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하지만 너희는 이 성에, 이 예루살렘 도시 성에 유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예수님도 무슨 얘기한 겁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약속했던 말씀을 붙들고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어라, 나는 간다, 이 말이죠. 베드로도 뭐 하는 겁니까? 나도 장막을 떠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난 이제 죽는다. 그래, 난 뭐 하겠다? 이 말씀을 더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나는 하다 가겠다. 이게 영원하고 이 말씀이 결국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고, 이 말씀 위에서야 진리 위에 선 거고, 이거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 다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말하면서 항상 저들로 생각나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성령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그럼 생각나게 하실까요? 이 베드로의 서신을 비롯한 신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이 해석해주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저 말씀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태도이시구나. 책망이시구나. 이렇게 듣게 하시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이단들과 그들의 가르침, 모두 성경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교단 안에 속해서 기록된 수많은 기독교 역사의 그 해석의 방식들과 그 성경 해석학들이 바뀌어오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 지금 해석을 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그 안에 머물러야 가장 영적으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요. 이는 다시 말하면 새해를 맞이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욱 말세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이같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베드로의 권면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해요. 우리 19절 말씀을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 같은 예언의 말씀,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등불 같은 말씀 붙들어라,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할 때 날이 새면 샛별이 금성 아닙니까? 모닝스타. 이 금성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기까지, 이런 뜻이었군요. 그 진리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군요가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면서 기다리고 그 뜻 앞에 겸허히 서야지, 이거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마음대로 사사로이 해석하다는 큰일 난다.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진리 안에 서 있어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진리에도 서기를 원하고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오늘 기도할 때 내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건 내 경험이고 내가 지금 느끼는 바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약속하신 말씀 은밀한 중에 보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내 감정을 뛰어넘어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